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적을 꿈꾼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가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나서도 언젠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깊은 침체가 있을 때 기적을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내 삶에 돌파구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넉넉한 삶을 살아보았다거나 항상 제 삶은 궁핍했다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항상 인생 역전의 기적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항상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뭘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로또를 산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서로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항상 대립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회당 조직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지도자 집단이었습니다. 세속화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자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만을 받아들였고 부활이나 천사 그리고 영생이나 영혼 등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이러한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무리였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서로 대립하던 이 두 지파는 이제 자신들의 공공의 적으로 삼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 되고 연합되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허물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라는 궁리를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죄성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는 인색하고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어둡고 옳지 못한 모임이나 자극적인 부분에는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본성을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연합함에 있어서 또 한 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청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적인 권능이 아니라 단순히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인간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거부할 수 있게 군중들에게 돌아서도록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었던 군중들의 인기와 관심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해 이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코자 표적을 구했고 바로 직전까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또다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은 의도는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대신 주님의 능력이나 나와 함께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권능을 의지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을 때 마치 믿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별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소망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에 어떤 힘든 상황이나 절망의 순간에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그리고 실제적인 일들을 기대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문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표적을 보기를 요청한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은 날이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지 못하느냐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인 이들은 세상적인 이치, 즉 세상적 지식과 통찰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지혜는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 이상의 것들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보이신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 주셨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광야 세대를 재현하는 세대입니다. 음란, 즉 간음의 이미지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불성실함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나옵니다. 광야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갔지만,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인 간음이 날마다 광야 생활 내내 나타나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기적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증거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또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 구하고 계속 목말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줄일 때에 먹이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길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에 들어갈 때에 원래는 학부로 먼저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학부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어떤 거에 있었냐면 총신대로 바로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점을 3.5점만 넘기면 무시험 전형으로 들어갈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저는 불행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맞은 점수는 3.49였습니다. 원래는 4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을 보았기 때문에 1학기 계절학기까지 성적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1학기 최종 성적을 받아보았을 때 3.53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을에 붙겠거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찾아와서 계절학기 헬라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폐강 위기다. 이걸 형이 꼭 들어줘야 된다. 10명 이상 들어야 되는데 9명이다. 계속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설득에 못 이겨서 친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헬라어 수업은 매일 퀴즈를 봅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언어에 정말 약했기 때문에 계절학기 점수에서 C학점을 맞았습니다. 최소 10불만 맞았어도 어떻게 점수가 간당간당 했을 것 같은데 C학점을 맞고 보기 좋게 낙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분노와 그 좌절이, 왜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했는지를 고민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1년 동안 신대원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는 애시당초 포기를 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하고 성경에 올인을 하자라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아무리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올인을 하자. 그때에 정말 열심히 성경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낙심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할지라도 뒤돌아봤을 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갔을 때, 다시 뒤돌아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구약의 요나를 인용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속에 3일 밤낮 머물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속의 사역임을, 가장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감 속에 있는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신 주님과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날마다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 동행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져서 주저앉아 길을 잃을지라도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음성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매여서 그 안에 진실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분별하면서 정작 주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모양으로는 프로 크리스천 같은 정말 보기에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속은 결국에 진리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은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의 걱정이, 그 염려가 날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날마다 포기하거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